우리 인생에는 불확실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상해서 준비하고자 하는데도 저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도 적지 않고 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년 반을 넘게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 삶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그럴듯한 대답을 언제나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정답과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럴듯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복음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소망과 정답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첨단 과학도 있고요, 고상한 철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은 수많은 세상 지혜들도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버려두고 복음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름 아닌 죽은 자의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 뭘 죽었느냐라는 어떤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무언가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은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만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뜻 대신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나온 순간 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죄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목적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나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향유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기 코드가 빠진 가전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가전제품을 보면 삼성 에어컨만 하나 사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몇백만 원짜리든 몇천만 원짜리든 전기 코드 빠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기계의 동력이 되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그 물건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어떤 노력도 의미 없게 만듭니다. 오늘까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도 오늘 그냥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헛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잘 살아도 죽음 앞에 서봤더니 다 똑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좀 더 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언제나 잘 속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잘 이루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을 잘 해소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정답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충분하다고 자꾸 우리한테 속여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 쫓아가면 뭘 막 하면 이룰 것처럼 하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뭔가 새로운 걸 하래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막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걸 하래요. 그리고 또 막 하고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거 하면 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열심히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 풍조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근심하고 괴로운 걸까요? 세상 수준에 비춰서 충분히 성취하고 성공하고 부도 쌓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왜 불안해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죽음은 끝이다라는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을까요? 믿는데도 그냥 헛핥기로 믿는 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이는 바울이 너희와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1장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너희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형태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생명력이 끊어졌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답이 아니고 어설프게 하나님 아는 것도 답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론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두 가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던가. 우리는 해결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동정심을 베푸신 건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동정심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새로 주시기 위해 아들의 목숨과 운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살리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일으키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들의 목숨과 피로 하나님과 망가졌던 그 근본적인 원수 관계를 청산하신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돼요? 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심판 대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얻은 우리의 구원을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관계 회복에 강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다라고 표현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놓여있던 막힌 담을 무너뜨린 분으로 말씀하며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인데 어떤 형태의 무너진 관계일까?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겠지만 너의 남편은 언제나 너를 지배 대상으로 보거나 너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볼 거야. 절대로 동등하게 보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뭐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는 언제나 어땠나요?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연을 파괴해왔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부모는 자녀를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 뜻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내가 살아가기 더 편한 수단으로만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관계 파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남편을 원하다라는 그 원하다는 단어는 4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죄가 동생을 죽인 가인을 원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죄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관계 회복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한다라고 했던 단어는 성경에서 3번 사용되는데요. 창세기에서 2번, 마지막 한 번이 바로 아가서에서 등장합니다. 아가서만 읽으면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사랑을 찾겠다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모두 나도 저렇게 한번 불타게 사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생각할 부분은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서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사모하는구나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원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상적인 관계 회복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뜻이 돼요. 나로 욕심을 채우고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것. 동등하게.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수단이나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간절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해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이득을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사랑해서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대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는 본문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너무 천하게 버려진 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서 신생아가 그렇게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 죽는 거를 붙잡아다가 사람만 있어 그러고 데려와서 정말 귀하게 키워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불쌍한 아기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혐오하셨던 그 민족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돼요. 그 원수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씻고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어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참 은혜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냥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흔히 복음 전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말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면 충분할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사실은 복음하고 큰 상관이 없죠. 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애쓰고 살겠어요?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는 겁니다.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자, 생명력을 찾은 거 맞습니다. 문제 하나 더 남았죠. 뭐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을 되찾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2절과 10절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 같아요.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되면 조금 구원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원이 공로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한히 애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던져놓으신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공로가 되는 순간부터 구원은 누림과 기쁨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채우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머릿속에서 이게 찌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목숨을 거셨는데 너는 이렇게 사니? 라고 그 질문이 항상 저희 삶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원이 공로라면 이건 절망이죠. 절대로 못 채우잖아요. 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만드셨다까지는 은혜인데 그 이후부터는 고통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공로를 채우려고 두려움에 떨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기뻐하고 누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 던져주고 끝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출발은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면 복음은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의 모든 것을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구원이 창조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셨으니까 우리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앉히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힐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사는 문제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다가 실패하면 던져버리고 되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름 새기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예 만들 때부터 자기 이름 새겨놓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완전히 묶어놓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 못하죠. 내가 사는 매일매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매일 회사 나가고 자녀들과 씨름하고 이웃과 다투며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죠. 오늘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만들다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이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다고요? 그냥 말씀 던져놓고 버려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는 뜻이에요. 그 아기를 키우듯이 안고 보듬고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시고 무슨 자전거 못하는 아이들 뒤에서 붙잡아 주면서 자전거 탈 때까지 잡아주고 이런 거를 이스라엘은 몰랐대요. 우리도 사실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좀 몰라도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냅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운동선수들 인터뷰 이제 경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경기 전에 부담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가 묻죠.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경기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할 자신이 없으십니다. 실패할 생각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올인하셨거든요. 언제까지요? 10절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거 없을 때까지 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복음이 왜 정말 소망이에요? 왜 복음이 정말 정답이에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그냥 쓰레기에 그럴듯한 브랜드만 붙여놨다고 해서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 돌덩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한 땀 한 땀 깎아내서 진짜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 살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이 이거 어떻게든 견디고 넘어가야지, 참고 살아야지, 억지로 그냥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그 하루의 일상을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코로나 저희 겪기 전에는 사실 정규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나 괜찮아, 이 정도 은혜 충분해, 나 이 정도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예배 정도만 드려도 나는 충분히 은혜 받았어, 괜찮아, 일주일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에 하루 예배 드려도 나는 충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정규 예배나 대면 예배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정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는 순간이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냥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정규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거든요. 신약은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요. 언제까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요.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이웃들을 좀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약한 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족과 형제, 이웃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될 때까지, 그것을 세상에 확인시켜 줄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묶으시고 성령님 보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아, 잘 만들었다 하고 넘어가실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었던 그 세상 풍조, 세상의 가르침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은 전시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더 멋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빚어내셔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무엇을 위해 만드신다고요? 매일매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경험한 매일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조금 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봐라, 좋지? 봐라, 멋지지? 내가 만든 것을 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속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변해가는 이 사람들을 봐라. 이게 진짜 좋잖아. 이게 진짜 멋지잖아. 라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바라보실 때요, 아, 이 부족한 것, 얘 언제 사람 되지라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00일인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자고 싸는 게 다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게요, 저한테는 자랑이에요. 불완전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왜요? 이 아이는 자라갈 거거든요. 혼자서 뒤집어 써라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눈 한번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눈 맞출 줄 안다고 난리가 나고, 혼자 이제 일어서려고 낑낑대는 거 보면 이제 혼자 일어선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걸로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똥을 쌌는데 너무 황금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이 똥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칠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만들어낸 생명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만들어갈 생명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야, 넌 아직도 이거 못하니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예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했는데 이제는 용서하라고 애를 쓰고, 예전 같으면 멱살 잡고 싸웠을 일인데 한 번 더 참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예전 같으면 진짜 싸우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한 번 더 배려하고. 어느 분이 설교 듣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밤에 잘 때 누군가 공원이나 이런 데 나와서 시끄럽게 하면 예전 같으면 경비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제는 제가 좀 더 참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 뿌듯하실 것 같다고.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일 애쓰고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가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귀한 작품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천국 티켓 끊었으니까 그냥 저냥 살다가 가실래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는지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자랑하실 건지를 한번 알아봐 보시겠어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순간이 아니에요. 은혜는 매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방구석이든 사무실 책상이든 자동차 안이든 주방이든 내가 길을 가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걸작품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과 확증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복음이 정답입니까? 복음이 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언제 죽어도 괜찮죠. 오늘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셔서 다듬어 가시면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겁니다. 더 이상 언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쓰러질 세상의 가르침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인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이며 완전히 만드시는 우리를 기대합니다. 매일 그저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조금 더 늘려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모든 곳에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